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의 한상을 통하여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새로운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어 그 택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모든 죄악되고 악한 것들을 그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먼저 택정하여 그리스도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은 이 죄악된 세상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세상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인 나팔 재앙이 언제 있을 것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여 일어날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전 언젠가는 반드시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이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반드시 큰 환난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을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인 재앙, 나팔 재앙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날 것이나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땅 3분의 1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본문 6, 7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여기 7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보게 될 네 재앙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으로 인간들이 회개하도록 자연계를 파괴하는 재난입니다.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재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고 있는데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우박과 불을 내렸는데 그때보다도 더 혹독한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앙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재앙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진으로 말미암아 화산 폭발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하늘로 치솟는 증기와 물은 쉽게 우박이 되어 불타는 용암과 함께 땅에 떨어지고 먼지와 가스가 쏟아지는 물을 오염시켜서 피처럼 붉게 보이게 함으로 재앙의 심각성을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땅의 3분의 1에만 떨어져 그것을 항폐화시켰다고 합니다. 3분의 1만 항폐케 했다는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내린 재앙들도 사실상 경고적인 성격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들의 불순종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성격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해결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볼 때 그때마다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적인 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이 우박과 불로 타서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죄의 심판이 아니므로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들도 다 타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은 사람이 영원히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 아담의 범죄 이후 저주를 받아 계속하여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땅의 택자 구원을 위하여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지구는 지진과 전쟁 등으로 황폐화되고 환경오염과 이상기후들로 사막화 현상 등이 일어나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이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땅의 3분의 1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단순한 환경이나 생태계 파괴의 차원을 넘어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메시지로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땅에서 스스로 구원할 그 어떤 방법도 능력도 없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다 3분의 1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본문 8,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팔이 울리자 불과 같이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였습니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나팔재앙은 첫째가 땅이었고 이제 둘째는 바다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내려진 이 재앙은 화산 폭발에 의해 큰 산과 같은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진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땅만이 아니라 바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는 애굽의 나일 강물이 실제로 피로 변하게 하였던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표현은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 불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피란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물이 피로 변하면 물속의 생물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다에 사는 생물과 바다에서 전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보면 전쟁은 죽거나 공장의 폐수 등의 오염으로 인해 죽게 된다는 것으로 바다가 대규모로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구의 바다가 3분의 1에 망가지면 지구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듭니다. 지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은므로 인간이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다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이제 생명선이 될 배를 타고 땅으로든 어디로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서지는 이유는 심한 풍랑이나 전쟁으로 인해 폭탄을 맞아 부서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단의 악한 세력에 대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며 이 땅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의 3분의 1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본문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불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강들과 샘물에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큰 유성이나 별이 강이나 샘물들 위에 떨어지게 되면 샘물 근원이 끊어지거나 강물이나 샘물, 지하수 등이 오염되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을 쓴물들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쑥은 쓴맛으로 인해 애통과 비애, 멸망 등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본문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바로 쓴쑥이라고 했으니 이는 분명 강이나 물을 오염시키는 그 어떤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나팔 재앙은 강물이나 샘물과 지하수 등이 극심하게 오염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 재앙은 일차적으로 자연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앙을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들의 이단 사상이나 그릇된 교훈에 오염되어서 서서히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도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최초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도 엉겅퀴를 내며 항폐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 이러한 심판을 하실 때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함과 불순종한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제약은 방심하지 말고 단호하게 잘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은 조금의 틈만 보여도 급속히 퍼져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인간들의 제약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큰 별이 떨어져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고 또 마신다고 해도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우상숭배로 인해 받게 되는 징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이런 것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연세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지약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욱더 심각한 재앙을 통해 회개하도록 하심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는 단언히 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천체 3분의 1의 재앙입니다. 본문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가 3분의 1, 하루의 3분의 1 동안은 어두워지고 달과 별도 마찬가지로 밤의 3분의 1 동안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 3일 동안 내렸던 어둠의 재앙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것이었죠.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렸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내렸던 재앙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가나안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심판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의 날을 설명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 26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큰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도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을 얘기하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은 심판의 상징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해와 달 그리고 별에 대한 재앙으로 초대된 어두움은 해와 달 그리고 별에 대한 재앙으로 초래된 어두움은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에게 내려질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모세를 통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나팔재앙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임금인 사단과 그 지배하에 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여기 이 세상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통해 예언된 모든 재앙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될 것이지만 심판이 될 것이요 재앙이 될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요 희망의 징조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록된 재앙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 먼저 세상에 임금된 사단과 그의 지배하에 있는 악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험하고 두려운 일들이 눈앞에 벌어진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하심으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